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목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목자님 함께 해주셔서, 또 모든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 성령 기도회를 목자 기도회로 드립니다. 목자로, 부목자로 함께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온세계 성도님들께도 우리가 온세계 교회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언제나 나아가는 온세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토라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래는 오베라는 남자라고 하는 이름의 책과 영화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 톰 행크스 주연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는 오토라고 하는 한 노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정리하고 가겠다고 자신의 친한 친구인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자기가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것을 고쳐줄 어른으로 섬기기도 하고 혹은 불법 전단물을 돌리는 한 청년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해보니 죽은 아내의 제자였어요. 성에 관해서 방황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과 교제하며 또 그것을 만져주려고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장애인 친구의 집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집을 개발해버리려고 하는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을 보호하며 집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문득 자신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내의 무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아직 당신에게는 못 가겠어. 당신을 만나면 들려줄 얘기가 더 많이, 재밌는 얘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살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의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끝없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따금 현실에 너무 피곤하여 이것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계의 축복을 보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 1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14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역시 24장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북쪽에 있는 15왕들을 또 남쪽에 있는 16왕들을 총 합치면 몇 명이죠? 33입니다. 2, 15, 16이니까요. 이런 13왕들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14장, 즉 분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하는 이야기, 뻗쳐나가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까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도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성장한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확장하고 더욱더 전투하는 마음으로 성취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지경을 다스리는 인생을 보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전쟁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요한 시절을 혹시 보내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조용히 다스리는 그 시절을 보내십니까?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분배의 그 경계에 있어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다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분위기. 여호수아에게 왜 갈렙이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지?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2인자인 갈렙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더욱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참 늙었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경의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많아 너도 참 늙었구나.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점령할 때가 그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네가 백발이 쇠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나이가 85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은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40세 때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가나안 정탐했죠. 기억하시죠? 8절에 그때 우리 말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소리하여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한테 충성한 거 아시죠? 9절에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 두 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면서 결론 가장 힘든 산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갈렙이 이 고백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죠? 여호수아 우리가 40살에 40살에 같이 정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하나님한테 충성하며 제 기력을 준비했고요. 85세인 지금 나가서 전쟁에도 싸울 수 있으니 가장 힘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45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에 얼마나 오래 간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은 무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45년 동안 끊이지 않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5년을 기도하면은 저희가 어떨까요? 45년은커녕 한 나흘, 닷새 정도 기도하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에게 이 45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따금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느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오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의 감동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실 때에 저를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전도가 오랜 기도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재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는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시무권사님이 되셨고요. 저는 드디어 짝을 만나 결혼했고요. 38살에. 그리고 아버지는 세례 받으셨어요. 38년 동안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삼산지구에서 신방하며 이 은혜들을 나누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저도 남편이 작년에 VIP 축제에 왔답니다. 남편의 연세가요 75살이셨어요.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안 알려드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래 걸리더라도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존하게 하신 것을 갈렙이 간증하죠. 그에게 이 시절은, 그에게 인생이란 그저 고통의 시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 45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 땅으로 보내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절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역하시려면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다녔었던 헬스장에서 연세가 60대 후반이셨는데요. 이 무게를 어마어마한 걸 당기시는데 팔뚝이요, 제 허벅지만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정말요. 막 이렇게 당기시면서 제가 놀라서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는데 제가 갈렙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 보십시오. 85살인데 나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갈렙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이 시절을 준비하면서 몰래 숨어서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0개씩 하고 절벽에 매달려서 턱걸이 하고 그렇게 준비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체력 필요합니다. 건강도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역자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역 열심히 하려면 체력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되니 우리 산에 가서 유산소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고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수요일에는 헬스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살짝 어깨가 아파서 한 6개월을 헬스를 안 갔거든요. 근데 헬스장에서 전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헬스장은 사람이 안 오면 오히려 더 수익이기 때문에 등록 1년 결제하고 안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코치님께. 저 뭐 PT 이런 거 안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왜 안 오세요? 한번 오셔야죠,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교회 일도 중요한데 운동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들은 것 같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생까지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위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돈, 성공 아니에요. 이게 2위, 3위고요. 1위가 건강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그러면 왜 건강을 준비했는가?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복, 하나님의 주권의 확장이 일어날 것인데 나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고 싶다는 것이죠. 또한 후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싶은 이 2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의 소망 말고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두근거리는, 하나님 이거 기쁘시죠? 제가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될 때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 말입니다. 이 어린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이 1위로 건강을 뽑는 것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한 것은, 그것은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와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백신이 없으면은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1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두려움에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 건강,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보렴 이라고 우리는 전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연금을 받아도 되고, 갈렙 보세요,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반드시 성립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것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망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명을,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 저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죠.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 아닙니다. 저자가 불확실해요. 저자가 불확실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면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모를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한 그 다음 세대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산 이야기, 또 이제 연세가 더 지긋하신 분은 어쩌면 6.25 때 이야기, 경제 성장의 이야기. 그런데 요즘은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별로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힘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새신자들과 우리의 목장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건 갈렙의 얘기고요. 우리가 목장을 운영할 때 목자로 부목자로 참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서 살아갈 때에 그거는 장 목사님이 직장이 얼마나 야생 같은지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만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멘.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을 세트로 주십니다. 이건 세트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만 시키고 감자튀김 따로 시키고 콜라 빼고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의 부르심의 자리는 세트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가운데 나에게는 이 부르심의 자리는 있는데 저에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 또한 모든 성도들도 그렇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만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이 막막하여 진학이 막막하여 우리가 지금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의 자리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시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도 은사예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영을 분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청하는 은사도 있고요. 혹은 섬기는 은사, 사역으로 헌신하는 은사,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의 성도 여러분,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그 가장으로서 말씀 충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은혜 충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들도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이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나눈 이 모든 은혜의 결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인생의 경계에 서 있을지라도, 전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 또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렌 랭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노년에 해당하는 70대와 80대의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실험을 합니다. 일주일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일주일 동안 그냥 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나이에 20년을 빼서 그 나이로 일주일을 살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20년 전 음악을 계속 틀어드리고요. 20년 전 뉴스, 20년 전 TV 프로 이걸 계속해서 방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전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설거지나 여러분들의 일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건 조금 하기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맡기고 일주일 후에 실험 결과를 봤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력이 좋아지신 분들, 관절이 좋아지신 분들, 외모가 평상시 그 전보다 2-3살 더 어려 보이시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척도들이 나온 것이에요. 아마 갈렙이 이 책 읽었으면은 그 책을 들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상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년과 그 이후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회적인 시계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 사회적 시계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자신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20살이 되면은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되고 30살쯤이 되면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은 언제 해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나는 패배의식을 느끼고 우울하고 또 박탈감과 심지어 열등감까지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늙었으니 나의 인생은 이제 다 지났고 옛날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간다고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시계를 제시하는 이 시간을 넘어서 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나이 가운데에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고 강요하는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이 지금 45년의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년과 장년을 보내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울함과 또한 인생의 후회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못된 경제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실패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으며 너의 인생을 45년 동안 지킨, 영원토록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며 주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2024년에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부흥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부평을 넘어 이 모든 한반도와 이 세계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